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당신을 보고 꼭 본받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고 꼭 본받겠습니다. 못된 것만 본받으면 안 되고 좋은 것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에 참 후회 없었다, 오늘 하루가 만족한다, 이런 날이 한 주간에 며칠 정도 될까요? 오늘은 너무 잘 살았다, 너무 후회 없다,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까? 아멘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후회 없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란 쉽지 않지만 후회할까 걱정이 되어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삶의 열정이 없이 사는 것은 후회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괜히 안 될까 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보다는 후회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제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 그 청년들하고 또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하고 금요 기도를 마친 다음에 청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청년들과 성도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를 아주 이렇게 처량한 듯이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좀 먹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어디로 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 발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레이 크록이라는 분이 맥도날드 회장으로서 원래 종이컵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로 이 맥도날드를 인수해서 시작합니다. 그는 빵을 하나 굽는데도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때도 어떤 온도에서 재료는 좀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야지 제일 맛있게 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그의 나이 52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듭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114개국에 24,5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자산 가치만 해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330조 원, 약 3천억
원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 철학. 맥도날드를 운영하는 경영 철학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정, 두 번째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장이 잘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열정 있는 사람, 나는 이것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열정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경험이 충분한 사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사업할 때의 중요한 가치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높은 직종에서 뭔가 지시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꾸준히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감자도 튀겨보고 고기도 굽는 이런 밑바닥부터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해야지만 그 사업장이 잘 되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섬김으로, 희생으로 본을 보이는 삶. 누구를 닮았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주님을 본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주님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살면? 나처럼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처럼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나처럼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시작. 나처럼 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닮은 나처럼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부끄러워서 저를 닮으십시오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처럼 사십시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산 것처럼 여러분도 나처럼 사십시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나처럼 살아야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으로 바뀔 때 일어난 사건을 회심 사건 혹은 다메섹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3번 사도 바울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려 가다가 그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강렬한 빛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예수님 사람들이 헛된 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잘못 믿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처럼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천부장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너 잘못한 거 빨리 이실직고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용서를 빨리 말해라,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 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용서는 빌지 않고 그 천부장과 재판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다메섹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 다 출교시키기로 작정하고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잘 걸렸다, 요번에 뽐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제대로 변론도 해보지 않고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로마 백성을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학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벌벌 떨면서 아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하고 얼른 내놓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의 지도자인 베스도라는 사람과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탁 잡아가지고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너 지금 마지막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실직고하고 바르게 말하면 용서해 줄지도 모르는 그 재판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또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인생이 후회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소위 무엇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에 미친 분들도 있고,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동하러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이번에 골프 펀드레이징 하다 보니까 모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는 못 나와도 운동하러는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미치면 빠져들면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또 편협한 왜곡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쇼핑한다 그러면 눈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해지면서 벌써 막 이렇게 흥분되었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척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자녀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얼마나 지루해하는지 모릅니다. 30분 있으면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게임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야, 시간이 막 부족하다고 막 10분만 더 달라고 30분만 더 달라고, 무슨 체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에 미쳤다,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도 힘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신앙적인 용어로서 해석한다면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미쳐 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패션, 열정,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엔테오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엔테오스. 이 엔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 그래서 뭐뭐 안에, 이 데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엔데오스라는 말은, 패션, 열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열정을 가집시다. 시작.
열정을 가집시다.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패션, 엔 크리스토스, 엔 테오스, 하나님이 주신 열정 있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은 그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 콕토라는 분이 그 세상을 향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게 많은 책을 쓰고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집이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갖고 나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불이 난 거예요. 빨리 가서 뭘 하나 꺼내와야 되는데 뭘 꺼내올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집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살던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그때는 돈을 은행에다 잘 감춰두지 않고 집에다가 현찰을 많이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가지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나오겠다. 어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사진과 책을 가지고 오겠다.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부 때 이거 흘러 들어간 거 아니죠? 제가 1부 때 얘기했거든요. 한 분 정도는 성경책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한 분,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무엇에 열정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깊이 두고 있느냐가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코크의 대답은 약간 특이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나는 불을 갖고 나오겠다. 그의 말의 의미는 불을 갖고 나와야 불을 끌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께 주시는 열정이 있으면 다시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서 없어지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라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학문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지도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지도자들에게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통 죄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final witness,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최후 변론에서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변론, 이제 마지막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당신들 보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앞으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변론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냐? 내가 죄가 없다고 변론할 마지막 기회인데 그 귀한 변론의 자리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보니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학자는 사랑하다 생긴 병은 약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다 생긴 병은 약도 없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여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관해 말하면 막 즐겁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난해에 우리 조카들한테 가봤는데, 야, 아이돌에 미쳐 있는 거예요. 아이돌에 미쳐 있어요. 아이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젊은 가수들인데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혼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0.01%도 없어요. 그런데 막 사방에 도배를 해놓고 막 걔 음악만 듣고 있고, 그만 보면 막 눈빛이 벌써 달라요.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막. 내가 혹시나 그 사람을 그러면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빠져 있는 거죠. 열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을 주위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술을 새롭게 담그면 술이 아주 독하고 센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뭔가 기뻐서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분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인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시작.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내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 주님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과 예수께 미치게 된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패션 열정은 자신이 믿고 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이 모든 좋은 환경을 내려놓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학문도 자랑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에 미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열정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구나 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온전한 말, 이 온전한 말은 헬라어로 스프로시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프로시네스라는 단어는 건전한, 올바른을 뜻하는 소스와 생각, 마음을 뜻하는 프렌의 합성으로서 올바른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에 모르는 이 베스도 눈에 보이는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이 참으로 올바르고 참된 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초대 선교사 중에서 말콤 펜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갓 쓰고 한복 입었으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고 말콤 펜윅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조선 총독부,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 오늘날로 따지면 중앙경찰청 같은 곳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그들이 펜윅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조선에서 선교하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누구 허락받고 조선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꾸지람을 하니까 펜윅 선교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조선에 대한 열정으로 강력하게 눈을 딱 뜨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오래전부터 허락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책을 딱 비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그냥 풀어주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또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루비 R.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젊은 간호사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열정이 한 나라를 바꾸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2015년 6월 26일은 미국에 세워진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결정,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안타까워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로 백악관에 무지개색 조명을 켰습니다. 미국이 점차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을 따른 참으로 비통한 사건입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벽 생명의 삶 말씀, 제가 매일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 내용이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우상을 들어와서 온 나라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가뭄도 주고 전쟁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데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에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세상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칠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주를 위해서 미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열정이 있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를 위한 골프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모두가 싸고 저렴한 곳에서 골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정, 사랑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 열악한 환경인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고서도 기쁨으로 이 일 행사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부터 젊은 분들까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점심은 김밥으로 저녁은 음식으로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선물과 도네이션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께 미쳐 산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산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부탁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에 미쳤다, 패션, 열정이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패션을 모아서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함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지방의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자기가 이 손에 결박되어서 감옥에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 사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분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비록 해결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확신이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35세 된, 그러니까 35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목사님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같이 몇 분하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가 노루인 줄 알고 숲에서 조준해서 쐈는데 달려가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목회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는데, 목회자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 목회는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언론 회사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 교인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담임 목회자 역시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 쪽으로 가더니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해 봅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온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분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되었고, 그 뒤로 그분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은혜로 제가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도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미국 최대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지냈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 웰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을 자세히 보시면 연세가 드셔서 열정이 있는 이 순간에도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날마다 눈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35살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할 수 없고 내가 가졌던 소명이 다 한순간에 뺏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서 나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눈물 흘리며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내 남은 삶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해 나갑니다. 제가 늘 목회자가 되면서 묵상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사명과 열정으로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후회 없는 삶을 고백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후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는 진실 앞에 감사하는 삶, 평온한 삶, 온유한 삶,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다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